아빠 없이 아이를 키우는 이 아기 엄마가 동네 구멍가게에 분유를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분유통을 하나 골라 들고 계산대로 가져갔는데, 가게 주인은 그 분유통의 가격이 7불 60센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기 엄마는 분유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아기 엄마는 7불 60센트만큼의 그런 돈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게 주인은 그 아기 엄마가 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두고 가는 그 분유통을 가져다가 제자리에 올려놓는가 싶더니 그 분유통을 일부러 떨어뜨렸습니다. 양철로 된 이 분유통이 찌그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은 아기 엄마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찌그러진 우유는 반값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 아기 엄마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4달러를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반값에 해당되는 3불 80센트를 제하고 20센트를 거슬러 줬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 이야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분유를 얻었고 가게 주인은 3불 80센트의 천국을 얻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참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이 참된 아름다움은 그 마음 씀씀이에 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만의 향기와 또 매력이 느껴지는 그런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잘 가꿔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가꾼다고 하는 것,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성분들은 외모를 가꾸고, 또 남자들은 또 근육질 몸매를 가꾸고, 또 어떤 분은 화초를 가꾸는 그런 모습들이 아무것도 가꾸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보다는 분명히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가꾸고 관리해야 할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그런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한때 유명한 베스트셀러였었고, 또 지금도 스테디셀러를 유지하고 있는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에 있는 정원을 가꾸지 않은 채 내버려두면 오래지 않아 그것도 온갖 잡초들로 어지럽게 덮이게 되어 그것에 거하시려는 하나님과 우리들 자신이 들어가기 싫은 곳이 되어버리고 만다. 너무 오래 무시해 버리게 되면 그것은 정원이라기보다는 쓰레기 버리는 곳이 되는 것이다.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내면 세계에 정원이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잘 가꾸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의 정원 가꾸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이따금씩 집안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집안일을 해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도 할 일은 너무나도 많은데 도무지 이것을 하루 만에 다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해 나가야 하는 그것이 이 집안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한 며칠 동안은 이제 청소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또 돌아서면은 또 새 먼지가 많이 쌓여서 또 청소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도무지 청소를 해도 별 소용도 없구나, 그렇게 회의에 빠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밭에 곡식을 심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밭이랑에 곡식을 심고 잡초는 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또 잡초가 자라납니다. 특별히 집안을 어지럽히거나 또 더럽히지 않고 가만히 두어도 먼지가 쌓이기 마련이고, 또 밭에는 분명히 곡식만 심었는데도 또 시간이 지나면은 곡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또 잡초도 같이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내가 특별히 나쁜 마음과 또 죄악된 생각으로 더럽히지 않더라도 그저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어느샌가 먼지가 앉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예쁜 꽃만 심은 것 같은데 어느새 원치 않았던 그런 잡초들도 무성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닫고 또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어느새 마음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기도회 때 회개를 해서
이제 내 안에 죄가 다 사라지고 또 깨끗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루만 지나도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는 먼지가 앉고 또 잡초들이 다시 돋아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정원 가운데 혹시 잡초들이 무성하게 그렇게 자라나 있지는 않습니까? 제대로 관리해 주지 못해서 황량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너무 황폐해져서 화초들이 자라나기는 너무 어려운 상태로 정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우리의 마음 정원의 모습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을 잘 가꾸지 못해서 우리 마음의 정원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잡초들로 인해서 영적인 생활은 물론이고 또 육체적인 생활 속에서도 뭔가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모든 일들이 틀어지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의 정원이 제대로 가꾸어져 있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의 생명은 힘을 잃게 되고 우리의 생명에 결국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정원을 더럽히는 것들을 제거하고 또 청소하는 일입니다. 마음의 정원을 더럽히는 것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우선되는 것은 이 죄악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앗만 들어있다면 좋겠지만은 죄악의 씨앗도 또한 동시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의 후손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정원 안에 이 죄악의 씨앗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언제부터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고 또 언제부터 싹트기 시작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은 어느샌가 죄악의 씨앗이 이미 깊이 뿌리 내리고 또 쑥쑥 자라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죄악의 씨앗이 자라게 되면은 마음의 정원은 어느샌가 더러워져서 화초밭이 아니라 죄악의 잡초밭이 되어버립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고 마침내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더럽혀지고 또 오염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정원을 부지런하게 살피면서 죄악의 씨앗, 그 잡초들을 뽑아버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거룩함과 더럽의 차이는 죄악의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에 그렇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씨앗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재빨리 제거해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빨리 제거해 주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죄악의 씨앗이 싹틀 때마다 그것을 재빨리 제거해 버려야 우리 마음의 정원을 우리가 잘 갖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정원을 더럽히는 것에는 죄악의 씨앗뿐만 아니라 또한 먼지도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죄악의 먼지가 또 우리를 더럽힙니다. 굳이 내가 죄를 범하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씨앗이 자라나지 않아도 가만히 두어도 먼지가 덮이게 되는 것처럼 TV를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때가 끼고 인터넷과 신문과 또 유튜브 영상과 같은 그러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먼지가 앉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자연스럽게 먼지들이 앉아서 어느샌가 우리의 정원을 지저분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런 먼지와 때를 바로바로 청소해 줘야 합니다. 사막의 한 노인이 작은 오두막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 노인이 살고 있는 그곳에는 야자수가 있었고 또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제공해 줬었고, 이것이 또 그 노인에게는 아주 큰 기쁨과 또 즐거움이 됐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나그네들이 와서 물을 얻어먹고 난 후에 노인에게 감사의 뜻으로 동전 몇 푼을 건너해 주게 됐습니다. 노인은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겼었지만은 금고에 동전이 쌓여가면서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노인은 이제 돈을 모으는데 몰입해서 나그네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노인은 생각하기를 샘물이 더 많이 솟아나게 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샘물 곁에 있는 이 야자수들이 샘물을 다 흡수해 버리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노인은 결국 이 야자수를 다 전부 찍어내 버렸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샘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샘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야자수가 제공해주던 그 시원한 그늘도 없어졌습니다. 결국 아무도 노인의 이 오두막집을 찾아주지 않았고, 노인은 뜨거운 햇볕 아래서 쓸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막에 살던 그 노인의 마음의 정원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맑고 깨끗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고 또 스스로도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원에 죄악의 먼지가 쌓여갔는데도 그것을 곧바로 청소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화일 뿐이지만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노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맑고 깨끗했던 우리의 마음이 자주 청소해 주지 않아서 지금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정도의 그런 모습까지 이르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깨끗하게 그렇게 유지해 가고 싶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 온갖 것들로 더럽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정원이 더러워지고 잡초가 돋아난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면은 해가 넘어가기 전에 잡초를 재빨리 뽑아내고 청소해서 우리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잘 가꿔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정원 가꾸기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좋은 씨를 뿌리면서 심어야 합니다. 심은 그대로 거두는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적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것이 있으면은 심은 것을 거둘 수가 있고 또 심은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법이고, 많이 심으면은 많이 거두게 되고 또 적게 심게 되면은 적게 거두게 됩니다. 또한 심은 것이 의의 씨앗이면은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또 죄악의 씨앗을 심으면은 죄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지금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지 않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정원에 꽃을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정원에 말씀이 없다고 하면 왜 그렇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열매가 없다고 하면 기도의 씨앗을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없다고 하면 전도의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사랑을 심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었다고 하면은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심은 것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의 정원이 황량하게 느껴지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그림으로 그려본다고 했을 때 울창한 나무들과 또 푸른 풀밭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허허벌판에 건조한 찬바람이 부는 그런 황무지 같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무언가로 허전하고 또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정원에 무언가를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지 않고서는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고 싶다면 선한 씨앗을 심어줘야 합니다. 축복으로 가득 채우기 원한다면 축복받을 만한 그 축복의 씨앗을 우리 마음의 정원에 심어줘야 합니다. 거두게 되기를 원하는 씨앗, 선하고 아름다운 씨앗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심어 나가야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채워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주인이 종을 불러서 밭에 보리를 심게 했습니다. 종은 보리가 아니라 주인이 싫어하는 귀리를 심었습니다. 추수 때가 돼서 주인이 밭에 나가 보니까 심으라고 하는 그 보리가 보이지 않고 귀리만 가득했습니다. 주인은 이 종에게 대노하면서 내가 보리를 심으라고 했는데 귀리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꾸짖었더니 종은 주인이여 보리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귀리를 심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 대답에 주인은 당연히 어이가 없었겠죠. 주인은 도대체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인데 귀리를 심고 어떻게 보리를 거둘 수가 있느냐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님은 세상 밭에 악의 씨를 심으시면서 부활의 날에는 선한 열매를 거둬들이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귀리를 심고 보리를 거둬들여 보려고 그렇게 심었습니다. 짧은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작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악의 씨를 심으면서 부활의 날에는 선한 열매를 거둬들이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주인은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악의 씨가 아니라 선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의의 씨, 믿음의 씨, 그리고 아름답고 복된 씨앗들을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씨앗들을 심어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잡초들까지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법인데 좋은 씨앗들을 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의 정원은 황무지의 잡초들만 가득한 버려져서 생명력이 없는 그런 정원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정원에 무엇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심는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원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고 하는 말은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빼앗기거나 또 강탈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면 본문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 마음의 정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하고 또 눈을 곧게 펴서 볼 것을 보고 또 보지 않을 것은 눈꺼풀을 덮음으로 보호하고 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악한 것으로 발걸음이 향하지 않도록 발걸음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입을 조심하고 눈을 조심하고 또 우리의 손발을 조심해야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바르고 선한 언어를 사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우리의 발이 악한 곳에 머물지 않도록 선한 행동을 해야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 가꾸기 위해서 어쩌면은 정원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원에 잡초가 돋아나서
그것을 뽑아내고 또 정원에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은 애써 아름답게 가꾸어 놓은 그 정원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작업하고 보호하는 일, 지켜가는 일, 이것은 가장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애써 보고 또 지켜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또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뜻을 세우고 결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보려고 하지만은 그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하고 잘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늘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에 죄악의 잡초들이 뽑아져서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또 좋은 씨앗도 심었지만은 조심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지 못하면은 또다시 정원은 더럽혀지게 되고 또 정원 가꾸기가 도루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마음의 정원을 깨끗하게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성을 파수할 때 적의 힘은 강한데 이 성을 지키는 군사의 힘이 약하게 되면은 그 성을 지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힘써 잘 지켜나가려고 해도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적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잘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능력 있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정원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우리의 손에, 우리의 입술과 또 눈과 발에 달려 있고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그런 정원사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지켜내야 하고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또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잘 지키고 보호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의 정원은 더 아름답게 잘 가꾸어져 나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소홀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의 정원은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잡초들이 우거져서 황무지가 되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 오염되고 또 황폐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정원을 더럽고 오염되고 황폐된 모습으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아름답고 거룩한 마음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거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야 되고 더러워진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염된 마음이 정화되어야 되고 황폐해진 정원이 기름진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정원 가꾸기를 힘써도 잡초는 계속해서 돋아나고 또 먼지도 계속해서 날아올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죄악에 물들고 먼지로 더러워지고 또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오염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 가꾸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정원 가꾸기는 우리 홀로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무거운 숙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경작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심을 믿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의 정원의 잡초들을 잘 제거하고 또 좋은 것을 우리 마음에 심고 또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잘 지키고 보호해 나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귀한 그런 마음의 정원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